안녕하세요. 조윤 목사입니다. 오늘은 12월의 마지막 주일,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올 한 해가 어땠을까?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마친 한 해였죠. 살다 보니 올해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군요. 여러분도 저에게도 정말 전대미문의 일이었습니다. 여전히 고통 중에 있고 또 근심 중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모든 것에는 끝이 있잖아요. 주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이런 상황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12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 2020년을 보내는 마지막 주일 예배, 우리가 더욱 힘차게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을 모시고 또 기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십시다. 우리 찬양하라 내 영혼아 621장 찬송가 부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성시는 교독문 83번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일에 교독할 의미가 있는 교독문입니다. 교독문 83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오는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올 한 해를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이 찬송 함께 부르십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소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속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새해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끝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코로나가 온 세계를 덮치고 여기저기서 일상이 무너지고 멈추고 많은 이들이 고통받아 하고 또한 우리의 현실이 무거운 어두움으로 밀려 들어올 때 우리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기에 저희들 견디고 참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를 곰곰이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것보다 부끄러워 숨기고 싶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생각하며 그 주님을 따르며 그리스도인의 본분에 충성하기보다 여전한 내 욕심과 우리들의 내 감정을 먼저 생각하였고 우리 주님이 놓으라 하신 것들 아까워하며 꼭 붙들어 버린 것 하나님 후회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예기치 않은 일들로 인해서 저희들 용기와 자신감을 잃어버린 적도 많았습니다. 남과 비교하여 볼 때 남들이 이룬 것은 커 보이고 내 것은 작아 보여 속상해한 적도 많았습니다. 풍성한 열매는 내 손에는 없다고 아쉬워하며 불만스러운 적도 많았습니다.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기도 했습니다. 감정이 상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고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 때문에 속상해하며 눈물 흘린 적도 있었습니다. 하오나 하나님, 올해 마지막 주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했기에 견딜 수 있었고 하나님이 앞장서 주셨기에 따라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올해의 시간들 바르고 선한 걸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새롭게 거듭난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버리지 못했던 이전 것들 버리게 하시고 고치지 못했던 과거의 습성들, 행동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감정이 우선이기보다 이웃을 생각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어둠을 쫓아가기보다 빛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들려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그 말씀 속에 올 한 해를 정리하고 또 새해를 향해 나아갈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를 계속해서 읽어가는 일입니다. 24장입니다. 놀랍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주일에 읽을 가장 적절한 본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창세기 24장.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인 이삭의 즉 며느리를 맞는 장면입니다. 근데 오늘 이 창세기 24장을 보면 주인공이 늙은 종입니다. 이름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는 늙은 종입니다. 그냥 늙은 종으로만 우리에게 알려질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창세기 24장 이 늙은 종이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67절로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늙은 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것대로 내가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며느리를 얻었으면 좋겠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는 얻고 싶지 않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전통과 습성을 너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자기 고향 땅에서 며느리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메소포타미아까지 가나안에서 지금 가나안에 살고 있잖아요. 떠났던 고향 메소포타미아까지 가려면 약 800km쯤 됩니다. 그때 당시 낙타를 끌고 가면 서너 달은 좋게 걸리는 거리예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며느리를 얻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늙은 종을 보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5절부터 보면 늙은 종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떤 처자를 만나서 좋은 며느리감을 얻었는데 만약에 그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고 주인님의 아들을 여기에서 와서 메소포타미아에서 같이 살자고 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종의 아주 지혜로운 질문이죠. 왜냐하면 갔는데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다시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한 겁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의 대답은 그렇게는 못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불러주셨으니 나는 그 여자를 여기로 데려와야 된다. 자, 종은 그거 하나 듣고 이제 메소포타미아 향해 떠나갑니다. 자, 성경 말씀을 한번 더 볼까요? 10절입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자, 종이 주인의 명을 받고 떠나갑니다. 자, 서너 달의 험한 어떤 그 험로를 지나가서 결국은 목적지에 도착을 합니다. 성이 눈앞에 있어요. 저녁 때입니다. 그때 이제 이 종이 얼마나 떨리겠어요, 여러분. 그 긴 사명을 받고 왔잖아요. 큰 사명을 받고 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가 어떻게 이삭의 며느리감을 만난단 말입니까? 오늘 글을 보세요. 그래서 그는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를 순조롭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그 여자를 이삭에게 가장 주인님의 아들에게 걸맞는 며느리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오늘 그가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어떤 여자를 만났을 때에 내게 물을 마시우라고 할 때에 나뿐만 아니라 내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일을 하나님께서 제 주인의 어떤 며느리로 점지어 준 줄 알고 그것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놀라운 생각 아닙니까? 왜 놀라운가? 짐작이 안 가세요? 저녁 때입니다, 여러분. 자, 여자들이 물 길러 나왔어요. 왜 물을 길러 나오겠어요?
밥을 해야죠. 저녁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인들의 마음이 바쁠 때입니다. 빨리 길러가서 저녁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낯선 사람이 와서 물을 달라고 한다?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물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나에게만이 아니라 내 약대에게도, 내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사람에게 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인 줄 알겠다. 여러분, 이 종은 무엇을 보려고 했던 걸까요? 이런 우스갯소리 아십니까? 어떤 한 과학자가 말이에요. 물을 소기로 바꾸는 연구를 했답니다. 다 했어요. 근데 딱 한 가지만 들어가면 이제 완벽한데 그 한 가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고심하는데 누군가 알려줍니다. 저 멀리 티벳에 라마승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 비결을 알고 있다고. 근데 그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조건이 있다. 반드시 혼자 가야 된다. 먼 길인데 혼자 가야 되고, 그리고 딱 한 가지 질문만을 해야 된다. 이게 법칙이다. 그래서 이 과학자가 평생을 연구한 건데 왜 안 했겠습니까? 갑니다. 예, 험산준노를 거쳐서 정말로 어려운 과정 혼자 찾아가서 드디어 그 티벳 산중에서 라마승을 만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는가? 그가 기대한 것은 아주 그냥 수염도 허옇고, 예, 피골이 상접하고, 뭐 고행에 고행을 거쳐서 그냥 눈빛만 살아있는 그런 늙은 고승인 줄 알았더니, 이 찾아간 라마승이 너무나 아리따운 여자인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 여자를 만나서 묻는 겁니다. 여자가 물었겠죠. 이 먼 길을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뭐라고 물었겠습니까? 저 혹시 결혼하셨나요? 우스갯소리입니다. 네. 가르쳐 달라고 하는 중요한 질문을 물어야지. 엉뚱한 걸 물었잖아요. 근데 오늘 이 종은 여러분 놓치지 않았어요. 정말로 제대로 된 질문을 가지고 간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때 당시 물을 틀면 수도가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우물을 다 길러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아브라함이 이 종에게 들려보는 낙타가 몇 마리입니까? 10마리입니다. 10마리에게 다 먹일 물을 길러줘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못합니다. 근데 이 종은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마음이겠죠. 여러분, 뭘 본 겁니까? 마음을 본 겁니다. 얼마나 이 여자가 마음이 넓고 관대한가를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에게만 물을 주는 게 아니라 약대에게도.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하겠습니까? 10마리나 되는데 말입니다. 일일이 다 길러야 되잖아요. 제가 잊어버릴 수 없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셨다죠. 어려서 자기 어머니가 자기에게 그랬답니다. 아침에 맨 먼저 일어나면 짐승우리를 먼저 살피라고. 말 못하는 짐승우리를 살피라고. 물이 없는지, 예. 여물이 없는지, 소우리, 개도 마찬가지고요. 말을 못하니까. 말 못하는 미물을 먼저 살펴야 된다고. 기가 막힌 여러분 가르침 아닙니까? 오늘 이 늙은 종은 그걸 본 거예요. 과연 이 여자의 마음이 어떠한가? 기가 막힌 질문이고 기가 막힌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런 여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만났습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우리가 그 다음 구절 읽어보면 15절인데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나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긋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다니. 이것이 다 하나님의 작정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되는 처음 시초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저는 이 늙은 종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다음 구절 67절까지 되는 구절이니까 저는 다 읽을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쭉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리브가를 따라가잖아요. 리브가를 따라가서 아브라함의 친족인 것을 알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연이라 말하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죠. 이제 친족임을 알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아브라함을 서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며느리로 주기에 주저함이 없는 거죠. 그러마 내가 보내마 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머물러 가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늙은 종이라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내 주인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긴장을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이 선하게 풀려졌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 종은 내일 당장 떠나겠다고 합니다. 왜냐? 기다리고 있을 내 주인을 생각해서 그는 떠나고자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종입니까? 오늘 저는 이 늙은 종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중요한 사역을 한치도 어긋남 없이 완벽하게 감당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라의 죽음을 보았잖아요.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이 다급해졌단 말이에요. 이삭을 서둘러서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며느리를 골라야 되겠는데 주변 가나안 사람들의 신앙이 문제여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기 고향 메소포타미아 하란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는 너무 늙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스라에 있는 종을 보내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종에게 임무를 준 거예요. 아브라함의 친지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가서 아들 이삭을 위해서 그 아내를 데려오라고 하는 겁니다. 종이 물었죠. 어떻게 데려와야 합니까? 누구를 데려와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 종이 묻는 질문은 딱 한 가지였어요. 나를 따라오지 않고 당신의 아들을 데리고 가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딱 정확한 질문을 물어보고 아니다라고 하는 답변을 듣고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그 지역에 도착했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만나는 처자가 누구이든 간에 관대한 마음을 가진, 낙타들에게도 물을 건네줄 줄 아는 그런 여인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 여인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 했더니 아브라함의 조카 부두엘의 딸 리브가 힘을 알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가서 이제 하룻밤을 유하고 그들이 환대하는 거기에서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삭이 누구냐?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식임을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말이 사라가 갑자기 죽었고 이제 이삭의 아내를 빨리 구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 가나안 여인 가운데서는 구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왔노라.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 들은 리브가의 그 오빠 라반과 부친 부두엘이 그냥 즉답을 해요. 뭐라고 즉답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반대를 하겠느냐? 바로 데리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데리고 가라. 그런데 조금만 더 있게 해라. 우리가 너무 서운하니까 한 10일 정도만 더 있으면 어떨까? 여러분 이게 성경에 다 나오는 이야기. 여러분 24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 재미있는 이야기가 쭉 이렇게 펼쳐집니다. 한 10일 정도만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종은 빨리 가야 됩니다. 주인이 기다리기 때문에 내일 가야 됩니다. 근데 리브가가 선선하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종을 따라 나서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쉽지 않는 사역이잖아요. 늙은 종에게 아브라함이 부탁을 하는 겁니다. 가서 정말로 내 아들에게 합당한 며느리감을 얻어오라고.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물론 시간만 흐른다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고 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어떤 사람이 쓰임을 받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중단되지 않아요. 만약에 늙은 종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쓰셨겠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일에 부름받은 사람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 24장에 이 이름도 알지 못하는 늙은 종을 통해서 저희들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눈으로 목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듭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원래 그냥 처음에 좋은 포도주가 나오고 다음에는 나쁜 포도주가 나오는데 도대체 이 집은 어찌 된 것이니 갈수록 좋은 포도주가 나온다. 요한복음 어떻게 기록합니까? 주인도 모르고 다 모르지만은 그 물동이를 들고 온 하인들은 알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 하인들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지만 짐작할 수 있죠. 아마도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을 겁니다. 왜? 그 장면을 목도했잖아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충실하게 감당을 했죠.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오늘 이 종을 이렇게 보면 먼저는 아브라함이 신뢰하는 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것을 관할한 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사람됨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 어떻게 쓰임을 받을까? 신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유명한 달란트 비유 여러분 생각 안 나세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중요한 것은 내가 왜 5달란트를 못 받고 1달란트를 받았습니까가 아니잖아요. 주님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어떤 달란트를 받았든지 간에 그 달란트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 다 다릅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 누군가는 화려한 삶, 정말로 이름만 내면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또 누군가는 오늘 이 이름 없는 종과 같이 내 이름은 아무도 모른다. 나는 그저 우리 가족, 친지, 친구 몇만 아는 인생을 살았다. 이럴 수 있지 않아요? 나는 무명이었다. 또 오늘 나는 뭔가 화려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선망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소모적인 인생, 누구나 해도 되는 일들, 그저 하루하루가 똑같은 인생을 반복하고 있다. 이럴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왜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좋은 부모 밑에서 또 뭐 성공하는 길, 좋은 머리, 뭐 좋은 교육 환경 이런 것들 왜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원망하시렵니까? 오늘 이 늙은 종의 이야기를 보세요. 그가 종이었음을 원망합니까? 아닙니다. 그는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하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맡긴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늙은 종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게 그것 아닙니까? 신뢰받는 종. 그래서 이 종은 주인의 의중을 묻습니다. 아주 신중하죠. 먼 길을 가야 되니까 자기가 반복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다시 올 수는 없으니까 과연 나를 안 따라 결혼할 마음은 있는데 그 처자가 안 따라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와야 된다. 왜? 하나님이 여기로 우리를 약속의 땅이라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종이 리브가를 만나기 전에 정말로 결정적인 순간이잖아요.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잘못 판단해서 엉뚱한 사람을 선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지금 종에게는 여유가 없어요. 그냥 아무나 선택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일단은 멀리 왔고요. 그리고 주인이 지금 나이가 많잖아요. 빨리 누군가를 택해서 데려가야 됩니다. 근데 오늘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관대한 마음을 가진 여자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정작 중요한 순간에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그런 엉뚱한 질문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적절한 기준입니다. 관대한 마음을 가진 여자를. 놀랍죠.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 아마도 쓰임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이 종이 이제 그 부두엘의 집에 갔을 때 조리 있게 다 설명합니다. 내가 누구고 나는 누구의 명을 받아왔고 그리고 여기까지 이루어진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겁니다. 이상 역시도 하나님의 은총의 자녀임을
엄청나게 강조하거든요. 우리 리브가를 우물가에서 만나던 이야기를 또 반복합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바로 리브가를 처음으로 만나게 해주셨다고. 뭐 자기 이야기도 했겠죠. 내가 얼마나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았는지, 그리고 나를 얼마나 믿어줬는지. 그러나 결론은 이것은 다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자기에게는 온통 주인 생각밖에 없잖아요. 그 주인이 믿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루속히 돌아가야 된다고. 주인에게로. 기가 막힌 종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이런 종 같은 사람이 우리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종이 될 생각은 안 해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러한 종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오늘 이 늙은 종은 이름도 없습니다. 누군지도 몰라요. 그저 종일 뿐입니다. 종이 뭡니까? 노예잖아요. 그러나 그는 쓰임을 받았습니다. 아마 창세기를 들려주는 이 창세기의 저자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감동했겠죠. 그래서 길게 적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겨주실 그런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이든지 말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늙은 종과 같이 다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게 지나갔습니다.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난 온통 염려와 근심뿐이었던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남은 한 해도, 남은 인생도 이렇게 그냥 우물쭈물하다가 지나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뭔가 일을 맡겨주셨을 때 저희들이 미적미적될 여유가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부르듯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그 일이 어떤 것인지는 제가 알고 여러분이 압니다. 우리들 각자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잖아요. 나는 아직 그 사명을 못 받았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맞는 사명을 주셨을 겁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받은 늙은 종과 같은 사람임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2020년을 그냥 보내셨습니까? 2021년에는 오늘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불러서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하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많은 것을 맡겨주셨다고, 2021년 한번 이렇게 살아보라고 말씀을 주셨건 사명을 주셨건 주셨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2021년 한 해는 이 종과 같이 한번 살아보십시다. 온통 거기에다만 마음을 집중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고 그런 일들을 두고는 항상 기도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늙은 종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야기도 이렇게 감동적으로 누구에겐가 들려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누군가는 또 감동하겠죠. 우리 모두가 다 이 늙은 종과 같은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축도 전에 찬송을 한 장 같이 불러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384장 찬송을 한번 부르십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특별히 여러분 2절 가사에 보면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을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주께서 불러주신 자리에서 충실한 마음으로 이 신실한 늙은 종과 같이 살아간다면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실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찬송합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아멘.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그동안 주신 은혜 감사하며 또한 그 사랑을 기억하며 무엇보다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며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며 고백하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생각과 소망 위에 삶의 형편과 기도의 모든 제목들 위에 주님 사랑하시는 이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